곧 정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정치 선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치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치인 아닌데요. 정치인이 그 현장에 흑암 꺾을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정치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그리스도 딱 잡고요, 정세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흑암설이 꺾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 전문인 헌신 예배가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진짜요.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모델적으로 앞장서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치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복음 체질이 안 됐고 유신 체질이라 배고프면 흑암이 덮였죠. 밥 먹고 나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막 날아갈 겁니다. 배고파서. 어떤 정치 선교사 나와야 되냐면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들은, 아니 정치인이 오직 복음 안 되잖아요. 근데 정치인 중에 오직 복음 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네, 이 사람 나와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도 행복되고, 이번 주 강론부터 복음 행복 배달꾼으로. 아멘. 저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가지고요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문제 올 때마다 문제 해결하라 기도하지 않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고요, 혹시 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스도에 집중하고요. 아멘. 내가 다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낭망할까 봐 그리스도로 힘없고요, 다른 것으로 은혜 받고 행복해 할까 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도록요 그리스도에 집중했어요. 그때 인천 호산나 교회 유목사 집회 때인데요, 그 전에 수없이 많이 유목사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호산나 교회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지 딱 던지, 이게 완전 내 가슴에 꽂혔어요. 그때 드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와 우리 가문의 흐르는 영적 문제 있죠. 영적 저주 있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문제 만나기만 하면은, 갈등 만나기만 하면은 사건, 어려움, 위기 오잖아요. 그때마다 요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받지 않았어요. 뭘 노리고 말씀 받지 않았어요. 그냥요 내 중심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흔들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까 봐 그리스도로 집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요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보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해도 달라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우리 집안은 너무 어렵고요, 여전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래서 요 믿음, 요 신앙 뺏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요, 그리스도 누리고요, 그리스도 확인하고요, 그리스도 체험하고요, 그리스도 증거하고요, 이러면서 30년 달려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랬더니요 내 개인과 우리 가문의 영적인 저주, 고통, 재앙 끝나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더 이상 싸울 것도 없다. 이미 게임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제 마음입니다. 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정치 현장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당론에 상관없이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당과 싸우지 않고 흑암과 싸우는 정치 선교사 나와버려요. 렘넌트 가운데 정치 선교사 놓고 기도한다면서요.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저 정치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 영적 문제를 박살내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아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 두렵습니까? 코로나에서 죽은다. 원래 기저병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여주지 마시고. 근데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그리스도에서 내 마음이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중심 깊숙한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고 누려지고 있고 믿어지고 집중이 되어지도록 그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언젠가 내 개인의 영적 문제를 막 낱낱이 써보니 가난, 무지, 무능력, 무기력, 우울증, 조울증, 피해의식, 비교의식, 미움, 원망, 갈등, 내가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내게 남아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 문제 있어도 상관없도록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달려야 돼요. 잠깐만 30년 달려왔거든요. 우리 가정 가면 모든 저주 다 끝났다. 더 이상 싸울 것도 없다. 이미 정복됐다. 확인됐습니다. 정치 현장에 오직 복음되는 선교사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찌 째려볼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떠나 오래된 영적 문제 박살냈다.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은 이사야 28장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몇 절을 보시는 거 아니요? 아이고 똑똑하네. 13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교회는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요, 인간은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한다고 주일 안식일 지킨다고 와 있는데 목사님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할 뿐이지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내 마음에서는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로 인한 죄로 인한 재앙, 저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 그리스도께서 완전 박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행복 전달자입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권세, 진짜 정치 현장에요, 저 정치판이 저러는 게요, 사실은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알 때 가능한 거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나를 빨리 돌아봅시다. 혹시 너무 사역에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틈이 없지는 않습니까? 너무 일에 쫓겨가지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틈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오직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아는 자만이 가능한 게 뭐냐?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바빠도요,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과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받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때 가능한 게 뭐냐? 비로소 인간의 창세기 1장 28절 행복한 존재입니다. 모든 축복을 누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그래가지고 뭐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반민족교회 성도들부터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 행복, 참된 축복, 모든 정보 회복됩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요, 에덴에다가 두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경하고요, 다스리고 관리하라고요. 에덴 원어를 보니까 행복, 즐거움, 안식, 쾌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의 동산, 즐거운 동산, 축복의 동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 산업 현장이 행복의 동산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축복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보십시다. 컵입니다. 컵 속에 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하이 목사님이 컵을 가지고 물도 마십니다. 컵을 가지고 주스도 마십니다. 컵을 가지고 커피도 마십니다. 컵이 뭡니까? 컵이 뭡니까? 컵에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없으면 컵은 내가 말씀을 했지만요,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일 뿐입니다. 실체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수없이만이 듣고 말하는데 복음에 실체가 없어요. 한국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글도 쓴다니까. 컵으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다 하는데요, 컵이 없다. 컵이 뭐요? 컵이 뭐냐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실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요, 왜 다른 종교는 부흥 안 잡니까? 무슬림 실체가 있습니다. 나치바 닦았다는 거 정확하게 모습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불교 실체가 있습니다. 영주 돌립니다. 불상이 있지요. 전국에 어마어마한 우상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거 줬습니다. 뭐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실체인데요,
말씀이 실체가 없으면 소리일 뿐이다니까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실체가 없어요. 복음의 실체. 여러분은 진짜요,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누리시면서 확인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랍니다. 요 속에서 모든 응답 축복 다 찾아 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요 복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 오선 땅에 여러분이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실체.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정치 선교사가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오직 복음 가능한 사람이 정치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답이 딱 나버리면요, 그런 사람 나오면 진짜요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직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전도지 들고 따라 돌아다니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요, 정치 선교사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만 적어볼게요. 많은데요, 신명기 28장을 봅시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구약성경 민수기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생명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있음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저는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땅의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리니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 새끼도 복을 받고 네 가축의 새끼와 새끼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원수가 네게 한 길로 달려왔느냐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가운데 짙게 행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되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꿔질지언정 꿔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아멘. 부탁합니다. 응답을 만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돼요.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해버려야 돼요. 철저히 말씀 따라가세요. 아멘. 다른 아무 조건 없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잡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기 산업하신 분들 있죠. 진짜 기도하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응답. 근데요, 걱정하지 말 것은 이게 용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말씀에 저거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네. 말씀이 들려지고요 붙잡아집니다. 여러분은요 정치 선교사 나와 있는 어떤 1948년 우리나라가요 개헌 국회를 처음 하는데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회 문서 1호에 뭐라고 적었냐니까, 맨 처음 국회할 때 시작한 게요, 성경에 써놓고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국회에 시작됐어요. 진짜 복음 가진 대통령 나와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꼴 보세요. 기업인들 하는 꼴 보세요. 대한민국 축복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전도 때문에. 맞아요? 아니 정치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근데 목적이 뭐냐? 오직 전도. 어떻게 말했냐? 말씀 따라가세요. 그게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요 응답이 전에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리고 참고만 하세요. 굳이 읽지는 말고 15절부터 몇 절까지? 68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 굳이 읽어버리지는 마시고 그냥 그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만 하세요.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안 그러고요, 참 제자가 되리라. 보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하나 잡고요 한 30년 딸려왔네요. 30년. 제일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게 뭐냐? 내 속에는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요.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얼마나 저를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가는 중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응답 따라가세요.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은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 실현되는 거,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건요 성도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유치원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 하려고 지금 성경을 하고 있거든요. 협동조합 어린이집 하려고요. 기도하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 어린이집 해야지. TCK 학교 해야 되죠. 성전 헌당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대표적인 성전도 지어야죠. 그래갖고 호남에 전도도 시스템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 언론 보니까요. 최소한 70억 들겠는 거예요. 지금 빚이 우리가 한 8억 되거든요. 10억에서 뭐 여러저러 해갖고 한 7억 돼요. 많이 갚아가지고. 우리는 빚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에요. 야, 우리 지금 여러분 교회가 힘이 좀 우리 여수는요 연약한 남자들이 모였거든. 가만히 원래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한번 내가 계산을 해봤다니까. 어린이집 당사하고 건축하고 얼마, TCK 저거 사가지고 또 해야지. 요거 헌당해야지. 최소한 70억 들기. 그걸 나도 모르게 메시지 중에 내가 턱 했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언약 잡았습니다. 뭐요? 70억 4, 5년 내에 끝내겠습니다. 4, 5년 내에 끝내겠대. 그런데 부인이 와서 내보는 목사님 저 어디에 아주 좋은 땅인데 10억 주고 사놨대. 이거 가만히 놔두면 필요한 목사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땅만. 어제는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자기가 사업하면서 제일 큰 거 이번에 터졌다 이거예요. 그분 특징입니다. 철저히 말씀 따라옵니다. 철저히. 우리 장로님 한 분요 간 경화 와서 간이 경화하면 간이 굳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굳은 간은 안 펴진대요. 그래갖고 이제 며칠 안 남은 또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분이요 그래도 안양에서 복음 가지고 젊은 목사님 오신다는데 내가 죽더라도 복음 듣다가 죽어야지. 그러고 왔어요 우리 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여전히 간 수치는 그대로고 간 굳어 있습니다. 장례 치른도 안 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분 특징입니다. 철저히 사모를 합니다. 철저히. 작년에도요. 세상에 내가 이분은 원래 직업이 보험이라 내가 보험을 모르지만 눈치란 게 있잖아요. 잘 안 돼. 그러니까 늘 목사님 보면 미안해. 우리 목사님 세계보험을 목사님인데 내가 헌금을 너무 적게 해서 늘 미안한 그 마음을 내가 알거든요. 어느 날 내가 불러갖고요. 장명 권사 불러갖고 그러지 말고 요 코다리찜 식당을 한번 해보라고. 그 내가 안내를 싹 해줬어요. 그 개업 첫 해 매출 1억 4천. 그 다음에 1억 6천. 올해 1억 8천. 계속 성장합니다. 사모를 철저히 합니다. 장로님이요. 매일마다 말씀 정리하고. 여러분요. 인생 살아봤잖아요. 머리 써봤잖아요. 인본주의, 혈연주의, 학연주의 해봤잖아요. 얼마나 사라집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성도의 최고의 지혜고요. 응답 따라가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어찌 우리 아멘 안 하지? 전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권세 중의 권세입니다. 성도가 누릴 권.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멘. 최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전도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저 코로나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1948년이죠. 모택동이가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1948년. 지금 72년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청나라, 명나라 아닙니까?
명나라가 무너질 때요, 중국 전역에요, 그 뭡니까? 전염병이 돌아버렸어요. 그러고 중국이 명나라 같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청나라 세우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무너질 때도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명나라 무너질 때 패스트요 질병이, 청나라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나라 무너질 때 전염병 어디서 시작했냐? 우한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72년 만에 또 터졌어요. 왜 그렇죠? 이 시대에 교회를 가장 핍박한 인간이 시진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있는데 포크레인 갖고 가고 밀어붙다 이거. 사람 물자 목사 있고 성도는 포크레인을 밀어붙다 이거. 그 성도의 피가 가만히 있을까?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데 왜 하필이면 대구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만입니까? 세계 공통된 특징,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화, 신격화. 여호와 외에 참 하나님 없는데 저들이 하나님 거죠. 하나님 뭐 대단한 것도 필요 없어. 바이러스 하나 때려뿌리니까 중국 정치요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거, 저 이집트 사막에서 메뚜기 떼가요 3,600억 마리가요 중국 국경에 가까이 왔습니다. 양식을 다 뜯어먹고 지금. 진짜 재앙은 뭐냐?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고요, 산업성경 메시지 드렸죠? 복음 상실 재앙이에요. 성도 간의 분쟁. 복음 상실됐으니까 한다는 게 분쟁 아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잘하네 못하네, 좋네 나쁘네, 전부 재앙이죠. 복음 상실에서. 그거 가지고 뭐요? 더 큰 재앙,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틀린 가게 시키는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다민족교회가 막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땅에 복음의 증인, 복음의 실체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다민족교회 가봐라. 다민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봐라. 렘넌트를 만나봐라. 이런 렘넌트, 복음의 증인이 있다. 아멘.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저 유목산 매설, 유천목산 매설 쪽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요, 다민족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재앙 다 몰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다민족 살려야 돼요. 다민족 못 살리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우상국가 됩니다. 우상국가 되면은 하나님 한 번도 어김없이 칩니다. 교회사가 말하고 세계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 들어가면은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최고의 선교. 재앙이냐 선교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민족 교회가 렘넌트,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 복음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다민족 교회에서 대통령 한 4명 나온다면서요. 5번째 대통령 우리 교회에서 할게요. 순차대로 뭐 욕심낼 것까지는 없고, 혹시 여러분이 장기 집권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 5번째, 6번째 천천히 할게요. 나와줘야 돼요. 그래가고요, 동서 간의 갈등, 지역 갈등, 남북 간의 이념 갈등, 복음 대통령 아니면 치유될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요, 종북 주사파, 주사파 알죠? 주체 사상, 그거 해갖고 망했는데요. 종북 주사파 사인한 사람 63명. 이번에 총선 때요, 싹 드러내가지고 다 떨가버려야 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죠? 혹시 이 가운데 주사파 계십니까? 어찌 아멘 소리가.
정치 현장에서요, 진짜요, 그리스도 선포하고 외치는 날 오길 바랍니다. 누구지?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아주 이렇게 예언가는 아닌데, 종교 예언가는 아닌데 아주 정세 분석 최고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2040년쯤 되면은 북한이 무너지고, 그 전에 북한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통일되고, 그 사이에 중국도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저 만주를 회복한다고.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2040년대쯤에. 그래가지고 뭐하냐, 세계 선교 강국으로 선진국 대를 딱 서버려. 대한민국이에요. 2040년 되면 너희들 몇 살이지? 너 몇 살이야? 2040년 되면. How old are you? 내가 영어, 한국말로 이거 못 하는 것 같아. How old are you now? 16, 26. 앞으로 20년 후에 36. 그래. 그때 대통령 되라. 내가 찍어주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밥 한 끼만 사줘.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여러분 봐보세요. 잠깐만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안 보려면서 열심히 쓰기는. 내가 다 알걸랑. 여기 봐보세요. 엘리트란 단어 자체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가 엘리트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참 엘리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공부 좀 한다고, 돈 좀 있다고 엘리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엘리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엘리트입니다. 단어 어원이 그래요. 어원이. 렘넌트들은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오면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 벌써 시간이 얼른 끝내겠습니다. 정치 선교사 느헤미야 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고급 관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총리쯤 됩니다. 근데요, 이 느헤미야가요, 총리로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자기 동생 하나니 동생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황폐해져 버렸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입니다. 뭐였느냐?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지금 총리로서 어마어마한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성공이 아니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할 성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황폐해져 버렸고 내 백성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래가지고 뭐하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잡았습니다. 정치 선교사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천명을 잡았습니다. 어떤 천명입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져 가지고 황폐해져 버렸고. 요것 때문에요, 자기 소원 목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을 놓고
내가 지금 총리로서 호의호식 온갖 산의 진미를 먹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고 선거예요. 금식하면서. 여러분이 은혜로 잡길 바랍니다. 아니 정치 선교하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뭐 하느냐? 소명을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 나를 보내어 주소서.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치유하고 성전과 성문과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를 그래가지고요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지고 나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직접 간청을 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거든요. 네 뭐 때문에 그러냐? 아 문제 없네. 너 얼굴이 전에 없던 얼굴이 이런 얼굴이 전에는 없는데 말해봐라. 요 사정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불신자 왕에게. 그러면서 나를 보내주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 같은 좋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조건부로 보내줍니다. 갔다가 성전과 성벽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너를 보내주겠다. 기꺼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이 혹시 여러 불신앙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뭐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불신앙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방해가 될까봐 몰래 남들은 다 잔데 몰래 성벽을 밤에 순회합니다. 탐방합니다. 왜냐? 되도록 만들려고. 되도록 만들려고. 몰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더 이상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신자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랬더니요 도비야, 산발랏 이런 불신자들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성벽을 짓느냐? 여호가 그 위에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독설을 퍼붓고요 조롱합니다. 근데요 지도자들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성전과 성벽은 온전해질 것이다. 믿음의 고백 던져놓고 그리고 진행합니다. 그래놓고요 자그마치 52일 만에 성벽을 다 세워버렸어요. 이야 놀랍지요. 정치인인데요 정치 가지고 출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회복하는 것 그게요 느헤미야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삶. 저 같으면 이렇게 핑계대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 한 사람 중요하니까 당신은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정치 현장에 당신 같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적당하게 핑계대고요 다음 기회를 볼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요 나를 버려서서 이 오산 땅에 진짜요 대표적인 성전 세우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성전. 아멘. 여러분은 보고 복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성전 나와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전문인 헌신 예배다 그래서요. 제가 사실 많이 놀랐어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치 복음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 전문인 헌신 예배가
처음이요? 몇 번째요? 처음입니까? 올해가요, 대한민국 정치복음화의 원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민족교회가. 왜냐? 정치 현장에 흑암 꺾는 언약의 백성들이 나왔다. 누가? 바로 다민족교회 성도들이. 아멘. 배고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우리 1분만요. 아무리 바쁘지만 1분만 기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정치 복음화 돼야 민족 복음화 되고 세계 복음화 됩니다. 아무도 정치 현장을 놓고 비난하는 사람 많아도 흑암 꺾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약 잡고 천명 사명 소명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응답의 지역으로 우리 다민족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거기서 다락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정치 지교할 수 있도록, 그 원년이요, 그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